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에 그 힘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2023년 희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라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2024년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이 한반도 땅에 세워주셔서 세계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계 기독교협의회 제11차 총회 이후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하는 보고대회로 갔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을 끝까지 주 성령이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우리를 깨닫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강교 목사님,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장이셨고 전 NCK 국제위원장이셨던 강규 목사님 개회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같이 저희 한신교회에서 제11차 이 WCC 때 이 보고대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은 11차 이 준비위원장을 우리 한국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세계 교회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늘 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의 이 훌륭한 점을 많이 본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제1의 종교는 로마 종교고 제2의 종교는 아시다시피 유대 종교고 제3의 자그마한 종교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대개 이 신학자들의 통계를 보면은 이 40년 경에는 한 5,000명이던 이런 교인 수가 250년 뒤에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배의 부흥을 이뤘죠. 근데 뭐 500만 명 하면은 별로 이렇게 지금 80억 인구를 계산해 가지고 500만 명 정도 생각하니까 별로 큰 숫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글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됐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 500명이 이같이 5,000명이 5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1000배의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한 이 사회 속에 아주 크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건데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열린 교회였다. 안종만 하더라도 18개의 종족이 모여 살았는데 종족 간의 이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서 왜 전쟁이 일어나냐 살펴보면은 이 유럽, 이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아프리카를 자로 재듯이 국경을 나눠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종족들이 갈라져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 종족이 소수 종족이 돼서 거기에 다수 종족한테 당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종족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18개의 소수 종족들이 살았는데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또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장은 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세계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1993년도에 미국에서 서울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세계 교회 이 기구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조그만 생각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11차 총회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 박동 목사님이 중앙위원이 되고 또 우리 김소영 목사님이 중앙위원이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규 총무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다 이번에 중앙위원이 돼서 그냥 중앙위원 원어브댐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좀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세계를 좀 보고 그런 가운데서 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알려주시고 또 이런 좋은 또한 인포메이션을 우리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11차 이 귀한 보고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이런 귀한 보고대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익산 한국교회 심의하고 또 제107 총회 국제협력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봉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세계교회협의 제11차 총회 참가 보고대회에 오신 기장의 동역자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제107회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장 장봉 목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기에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작년 9월에야 세계교회협의 제11차 총회가 독일의 소도시 칼스루에에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도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그리고 증경 총회장님들과 더불어 총대로 에큐메니컬 어드바이저로 참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를 위하여 여러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향린교회 국악선교팀 예양의 연주는 하나님과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5명의 청년 참가자들을 통해 다음 세대 리더십에 관심한 것은 정말로 큰 결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팬데믹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이런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했고 제11차 총회 주제로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를 통하여 참석하신 분들이 받은 그 놀랍고 큰 은혜와 경험들이 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도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보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총회 총무이신 김창준 목사님께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WCC 제11차 총회를 마치고 우리 기장 내의 기장님들에게 보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관심하는 분들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와서 보고대회를 하고 아마 이 보고대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NCC 국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강 목사님, 지난번 우리 이곳에서 WCC 준비하면서 준비 음악회도 우리 한신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장소 허락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석했던 우리 참가자들이 또 총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에 함께 준비하며 동행했던 우리 통합측, 그리고 또 중앙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동훈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교회 협의회와 함께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교회의 호언총회에서 우리가 밝혔던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에큐메니컬 리더십들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고, 또 세계교회가 지속 가능한 그런 연합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 인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좌담회를 진행할 텐데요. 좌담회 사유는 총회 국제협력 선교부장이신 박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좌담회 일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중앙위원님이신 김서영 목사님, 우리 총회 총무인 김창조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부원장이신 신수민 목사님,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사무국장님이신 한세영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발제자들이니까 사회자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할 때 하는 분만 말씀, 목사님 듣고 발제하는 분 우리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좌담회는 총 2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중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님, 공천위원으로도 큰 활동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우리 협력 파트너들도 만나주셨습니다. WCC 총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하이라이트, 우리 기장에게는 특히 큰 의미를 가졌던 월요기도회를, 정식 월요기도회를 우리 WCC 총회 현장에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협력을 위한 EFK 미팅도 바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기장 교단의 세계교회 협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에큐메니컬 기구들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언들로 이번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제자로 우리 김서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1차 WCC 총회 의회 및 기장의 과제에 대해서 주요 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11차 총회의 11가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4개의 성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록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6월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회의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에 기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1차 총회의 제일 처음으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일 카르스루에서 열려가지고 유럽에서 열린 두 번째 총회고 그 전쟁 중에
전쟁 중인 유럽의 땅에서 맞이한 총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주제로 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세 번째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만남,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인식하도록 도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고난에 함께 대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시아 교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러시아 교회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요시 다루었는데요. 슈타인마이어라고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했었어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위한 그런 기도 및 설교도 있었는데요. 계획 기도에 WCC 의장이었던 동방정교회 요한 10세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가 설교를 하셨는데 고통받는 중동을 지나가기로 선택하라 이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성명서가 채택됐고 4개의 회의록이 채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한 일치문서가 채택되었는데요. 이 일치문서에서 가장 처음에 다루었던 내용이 우리의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반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적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에큐메니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일치문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총회 메시지는요. 함께 행동하도록 요청했는데요. 전쟁, 불평등과 같은 죄 앞에서 회개하고 화해운동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탄식하며 행동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권고하는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세계 기독교인들을 순례자의 길로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권고했는데요. WCC의 모든 위원회, 자문그룹, 참조그룹에 청년들이 참여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일부 교회들이 청년들이 중앙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위원회에 지명되는 것을 여전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표 지도자 선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의장 베드포드 슈트롬 주교님께서 되셨고 2명의 부의장님께서 되셨고 그리고 8명의 지역회장 중에 아시아 회장 후타와라트 레방 박사님 되셨고요. 한국중앙에 여기 계신 박동 목사님과 제가 되었고요. 전체 중앙위원 비율을 보면 41%가 여성이었고요. 평신도 29%, 청년 13%, 선주민 13%, 장애인 3%였는데요. 이 25명의 실행위원이 그 150명 중에서 또 뽑혔거든요. 이 선출된 25명 중에 여성은 48%, 그리고 평신도 20%, 청년 12%, 그리고 선주민 8%, 장애인 4%. 아직도 많이 평신도, 청년, 선주민, 장애인 비율이 되게 낮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4개의 성명서에서 첫 번째는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입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7가지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계속되는 이기심, 탐욕, 사실의 부정, 그리고 무관심으로부터 회개할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또 시스템과 생활 방식의 변혁을 요청하고 그리고 깊은 연대로 우리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그런 깊은 연대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지구를 살리기 위한 10년 행동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발자국 제로 실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행을 자제하고 온라인 회의를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명서는요. 평화를 만드는 것들,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이는입니다. 대화, 만남, 상호 이해 추구에 대한 소명이 곧 에큐메니컬 운동의 본질이고
평화 구축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폭력을 추구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교회와 동행할 것을 촉구했고요. 그 폭력 및 긴급 사태에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추구하였습니다. 핵무기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금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기후 정의를 위해 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 극심한 빈곤의 퇴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고요. 평화와 인간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UN 및 기타 정부 간 노력관을 지지하면서 세계교회와 에큐메니컬 운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상담과 지원을 다른 에큐메니컬 파트너 그리고 UN 및 시민사회 파트너와 협력해서 그 교회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명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지역의 평화와 정의입니다. 휴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제인도주의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호소하고요. 전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낯선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환영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 성명서는요. 중동 지역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화를 찾아서입니다. 종교를 정당화하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계속되는 군사점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거 이주의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및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국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와 법률 기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연구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교회들은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다른 교회들이나 대표들은 이 용어들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WCC는 최대한 안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채택된 4개의 회의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첫 번째는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구축에 관한 회의록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CC와 WCC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한국교회와의 연대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산총회 유산을 계승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15에 드리는 세계 기도 운동을 같이 하자. 그리고 에큐메니컬 포럼에 관심을 가져라. 세 번째,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하자. 그리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다른 회의록과는 달리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기독교 자매 형제들을 위해 서로 갈라진 정치적 이유가 해결되기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회의록을 마칩니다. 두 번째 회의록은요. 서파푸아 상황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인도네시아 타나파푸아에 사는 원주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세계교회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회의록입니다. 서파푸아에 대한 WCC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참여를 장려하고요. 그리고 WCC 회원교회와 그 파트너들이 장기적이고 악화되는 위기 속에서 타나파푸아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인식, 그 동행 및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크 전쟁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에 대해서 세 번째 회의록인데요. 이것은 2020년에 6주간 재개된 전쟁으로 끔찍한 아픔을 겪은 이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회의록입니다. 잔악회의를 비난하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을 호소합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민간인 인질과 포로들을 즉각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의 모든 회원교회가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의록은요. 되게 간단한 회의록이었어요. 1915년에
50만 명 이상의 시리아계 아람계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잃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를 시리아 집단 학살로 명명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회의록이었습니다. WCC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사무총장뿐만이 아니라 회원교회들 및 에큐메니컬 기관들에게 동참 요청을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3년 6월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은 일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열립니다. 논의될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 화해와 일치의 순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WCC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건강과 회복위원회, 기후 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차별 금지 참조위원회, 인종차별 극복을 위한 참조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기여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과제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회 차원에서 에큐메니컬 운동 관련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에큐메니컬 대화의장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역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회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에큐메니컬 관련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특히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양한 공공 쟁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반도 종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의 참여를 요구를 하고 함께 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다양한 공공 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차세대 리더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기독교 청년 운동 기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교회 청년들의 가입과 활동을 적극 장려합시다. 기장 총회와 노회마다 기후 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WCC의 지구를 살리기 위한 10년 행동에 동참하여 기장의 모든 교회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15분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오히려 남겨주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좌담의 부분마다 끝나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총회 총무님이신 김창조 목사님 그 2번째 발제자로 모시겠습니다. 15분입니까? 15분 미만. 15분 이내로. 제가 쓴 자료는 한 3페이지 정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 집에 3페이지 넘나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WCC의 11차 총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약 120개 국가 352개 회원이 있고 약 5억 6천만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첫 번째 모임 이후에 7년 내지 9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2021년 총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총회가 1년 연기되어서 2022년 8월 말 칼수로 잊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기에 부산 총회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들의 연합과 통합, 탈퇴, 가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좀 자세하게 현황을 적었습니다. 부산 총회 이후에 7개 교회가 가입했고 2개 교회가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6개 나라 8개 교회가 회원 가입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기구가 가입 절차 중에 있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WCC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매일 4,000, 5,000 조금 있다가 아마 슬라이드 쇼에서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그 보시게 되면 아마 그때의 그 감격, 우리 개회 예배, 아침마다 드렸던 경건의 저녁 예배,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4,000, 5,000명의 총회 참석자 방문자들이 있고 총회는 여러 섹션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WCC 총회 총대 숫자를 알아보니까 총대 숫자는 정확하게 646명이었습니다. 저는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646명의 총대고 규정으로는 740명 미만이라고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금 중앙위원이신 김서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대 646명 가운데 남성이 63%, 우리 한국 총대님들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경제적인 불균형, 성차별, 다양한 부정 구조화 가운데 그렇게 열렸던 총회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함께 참여했던 중앙위원회 선출 과정, 저는 사실 WCC 총회 처음 참석했습니다. 부산 총회는 그저 업적으로 와서 관람했고, 그때 저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어서 제가 깊이 인볼브할 수가 없었고, 총회는 처음 참석했는데 교단 총무라고 하는 그 직책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속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인선위원회 노미네이션스 커미티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전 세계의 에큐메니컬 리더들의 그 인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야 됐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중앙위원회 두 좌석, 두 분의 중앙위원이 전통적으로 추천되어 왔었습니다. 한때는 한국인 중앙위원이 3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두 분의 중앙위원을 놓고 우리 한국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장, 그다음 통합, 감리교, 형교단들이고요. 계속해서 중앙위원들을 배출한 교단들이고, 성공회가 회원교회이면서도 성공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중앙위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기독교 장로교회와 예수교 장로교 통합적과 감리교는 중앙위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WCC 본부에 한국교회에 중앙위원 3분을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우리의 그런 갈등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답을 받고, 거기서 온 답은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는 노미네이션 커미티 인선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거기서 허락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을 받고 갔었습니다. 바로 직전 중앙위원이 우리 장상 목사님, 우리 기장 대표인데, 장상 목사님은 아시아 의장으로 중앙위원회 당연적으로 참석하셨고, 그 다음 통합 쪽에 배현주 교수님 두 분이 중앙위원회에 셨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번 중앙위원회는 감리교와 기장이 중앙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 통합 쪽에서는 또 아주 강력한 중앙위원 후보가 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장선 참 좋은 그런 재원, 그런 후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교단이 모두 다 중앙위원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기대, 열정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 회의 때부터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회의에 중앙위원 전 지역에서 추천된 분이 17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 20명을 떨어뜨리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20명 중 179명에 속하지 않은 중앙위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 6명의 그 중앙위원 추천 후보들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저 중앙위원 추천하면서 제일 마지막 추천해야 되는 바로 그날은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진통을 하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제 생각에, 정말 한국교회가 일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에 옆에 계시는 우리 김세영 목사님을 중앙위원회에서 아예 리스트를 빼더라도 우리 교단 내에 우리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에 이런 갈등과 이런 분열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고, 제가 그런 결심까지 하고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를 했는데 중앙위원회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 여성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젊은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 김세영 목사님도 청년 대표는 아닙니다.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청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청년 카테고리에 제일 가까운 분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리전에서 온 우리 지역의 모든 대표들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통합 측에서 서명란을 해서 제가 그 자료도 오늘 여기 가져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에 한 좌석을 더 줄 수 없는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페티션을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걸 가지고 그 본회의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중앙위원회에 가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거기서도 거수 투표를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이번에 박동훈 목사님, 김세훈 목사님 중앙위원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게 되었고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리더십들을 우리가 배출해서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카나다 교회, 카나다 UCC의 대표로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분이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장애자의 카테고리에도 들어있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과 함께 중앙위원회에 가셔서 민족적인 어떤 이득을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저는 WCC 총회에 참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곳에 정말 훌륭한 세계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지나면서 우리 박성국 목사님께 부탁해서 여기에 와 있는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교회 대표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협력교회 파트너십을 가진 교단 대표들을 만나서 아마 제가 한 20여 교단 기구 교회들 대표들과 점심시간 커피 브레이크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오히려 2년 동안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다른 이런 관계를 협력을 하지 못했지만 WCC라고 하는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교단의 젊은 리더십들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세계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우리도 세계 에큐메니칼 협력 형제교단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기구가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WCC에 관심들이 많이 없습니다. WCC 반대하는 모임이라고 하면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왔을 거예요. WCC, WCR, CCCA 이런 국제기구가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신성민 목사님 앞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없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총무님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공유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NCC 계획 국제국장으로 또 그 훨씬 이전에는 우리 기장교단의 국제협력선교부장으로 헌신하시고 오랫동안 에큐메니크 운동에도 몸담고 오셨던 신승민 목사님의 순서가 되는데요. 주로 총회 한반도 평화운동,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EFK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신승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총회 특별히 총무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한테 맡겨진 제목이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폴 코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WCC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누가 넘깁니까? 다음 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그리고 제 원고는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EFK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 초서부터 특별히 전태일 분신 사건을 통해서부터 그 사회선교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게 되죠. 민주화운동에. 근데 매번 이 민주화운동이 좌경 영공으로 몰리면서 탄압을 당합니다. 결국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단 극복 없이는 민주화가 불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1년에 NCC가 그리고 1983년에 기장이 그 평화통일 문제 연구위원회입니다. 이때는 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장은 86, 87, 88 그 총회 때 3차례에 걸쳐 기장의 평화통일에 관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NCC가 88년에 발표한 88선언,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의 평화통일 운동에 상당히 그 이정표적인 역할을 한 선언입니다.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기장의 선언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사진은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된 게 독일 교회의 영향이 큽니다. 81년에 한독교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독일 교회가 강력하게 한국 교회가 한번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 제안이 있었고요. 사실 그 후에 막대한 기금이 통일위원회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NCC와 기장이 통일 문제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게 그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또 상생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이게 직접 접촉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북쪽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 요청을 저희 에큐메니칼 선배 인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WCC가 1984년 일본 도잔소라는 작은 마을에 그 남북한 대표, 세계교회 대표를 모으게 됩니다. 동북아 평화협의회라는 타이틀로 모으게 됩니다. 이게 1984년 도잔소 협의회 때 그 남측 대표들, 한국교회 대표들 사진인데요. 앞줄 보세요. 중간에 김상근 목사님, 그 옆에 이우정 선생님, 그 옆에 이상철 박사님, 그 위에 문덕환 교수님, 목사님, 뭐 다 기장분들입니다. 뭐 계시고 또 옆에 뭐 김영태 목사님도 계시고 통합에 쭉 계십니다. 그 뒤에 장기천 감독님도 보입니다. 네, 이게 84년 도잔소 회의인데요. 여기서부터 그 한반도 남북 세계교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북측 그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스위스 굴리온이라는 또 조그만 마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이는 강문규 선생님하고 그 저 끝에 여성분 계시죠? 이효재 선생님입니다. 그 강문규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이 고기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박봉량 목사님 보이시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때 우리 NCC 통일위원회 그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첫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여기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들은 바로 의하면 그 두 남북한 대표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성만찬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 EFK는 이 1984년에 시작한 도잔소 모임 그리고 근리온 남북교회 모임, 근리온 남북교회 모임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이 됐어요. 계속 북쪽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서 2008년에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EFK 포럼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4년 도잔소 프로세스 이후에 그 도잔소 프로세스 모임 때 많은 세계교회 대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 대표들이 참석을 많이 했는데 이 미국 교회 대표들이 도잔소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면서 그 86년 4월인가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북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깨달은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1월 NCC 그때 미국 NCC는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86년 당시에 그 한반도 분단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합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문서고요. 86년 미국 NCC의 죄책 고백. 그 다음에 1988년 드디어 그 NCCK가 그 88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평화와 민족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 기독교 교회 선언 이런 타이틀로 88선언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88선언에 대한 핵심은 5개입니다. 통일에 대한 원칙 5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인도주의, 민의 참여 이런 88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다음 그리고 나서 남북 교회 그 다음에 시민사회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죠. 특별히 기억하시겠지만 1989년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을 하죠. 그리고 방북하자마자 목사님 구속이 되셨는데 그때 기장과 NCC가 오랫동안 아마 가족들과 함께 당신 농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고요. 92년 1월에 우리 왼쪽인가요? 맨 끝에 그 강영석 목사님, 지금 강명철 위원장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강명철 위원장님의 아버님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이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이신데 그 조기련 초청으로 그 옆에 권호경 목사님, 기장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NCC 총무였어요. 네, 북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성 주석의 초청으로 김 주석을 만나게 됐고요. 가운데가 김일성 주석입니다. 그 옆에가 WCC의 박경석 박사. 물론 WCC가 중재를 했고요. 그 옆이 고기준 목사님. 그래서 양측 끝에 조기련 관련자들, 중간에 김일성 주석 계십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이런 그 통일운동, 평화운동에 대한 기운을 받아서 교회협의회가 1993년에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이죠. NCC가 있는 건물서부터 임진각까지 43.58k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6만 한 2천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종로 5가에서 비온이 아니죠. 저 광화문을 거쳐서 불광동 이렇게 거쳐서 임진각까지 인간띠를 엮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그 KBS하고 MBC가 일면 탑뉴스로 헬리콥터로 딱 촬영을 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그 한국교회 기장하고 NCC 등 감리교 여러 교단들이요
95년에 북한에 큰 물피해가 났었는데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이 인도주의 지원을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네. 그리고 2000년 6.15 선언이 있었죠. 6.15 선언이 있었고 그 후에 남북 교류가 보물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저희가 또 조기련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강영석 목사님 보이시죠? 안경 끼시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우리 김동원 목사님, 총회장님이세요.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총회장, 예, 김동원 목사님. 그때 제가 직접 이제 나익진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요. 그 조기련 쪽은 기장하고만 남북 평화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장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NCC하고 같이 그 당시에 저기 금강산 기도회를 개최를 했고 그 옆에 신경환 감독님 계시고요. 중간에 백동 NCC 총무님이십니다. 그 옆에 보시면 봉숙교회 2008년에 봉숙교회에서 남북평화기도회를 했는데 사진 크게 보시면요. 앞줄에 대부분은 다 기장분들이세요. 남신도회, 여신도회. 뭐 저 뒤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서재일 총회장님 계시고 저 이호성 장로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오동근 장로님 계시고 거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기장분들이 봉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2006년 5월 초입니다. 제가 알기로 2일에서 4일 때 제가 저 모임을 조직을 했는데요. 이때 그 여기 계신 한반도 뭐죠? PCMC? 예, 평화운동체 공동본부가 2003년에 발의를 해서 2006년에 그 개원 기념식을 하게 돼서 전 세계에 뭐 WCC나 CC에 계신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국제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날 이 도전서 프로세스가 참 많이 힘이 약화돼서 다시 한번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에큐메니컬 포럼 EFK 발의를 하게 됩니다. 기장이 발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다음 사진. 그래서 이 발의가 받아들여져서요. 2006년 12월에 그 홍콩에서 그 세계교회 교단 대표들 쭉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조기련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1차 핵실험을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출국 금지령이 내려져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교회하고 세계교회 대표들이 골감만, 기본적인 골격만 합의를 했는데요. 그 WCC 국장이 의장을 하고 남북한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운영회를 만들고 EFK의 공식 모임은 반드시 WCC 남북교회가 참여를 한다. 한 교회라도 참여를 안 하면 공식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원칙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8년 독일 아놀드 샤인이 칼스루헤보다는 조금 큰 도시예요. 여기서 EFK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조기련이 왔어요. 네 분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되고 사무국은 NCC에 두기로 했고 초대 사무국장은 최혜원 목사님, 그 중간에 계시죠? 기장 목사님이요. 기장 목사님을 어포인트를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그렇게 해서 그 EFK의 세 가지 목적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이게 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다름의 수용. 우리가 남북한이 참 그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 다른 게 틀린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름이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또 성서적인 진리가 있고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목표도 다양성 속의 일치 아닙니까? 원칙을 따라서 다름의 수용. 그 다음에 은혜의 나눔이라는 원칙인데요. WCC가 1987년에
스페인 엘 에스코리아라는 곳에서 나눔의 원칙이라는 그 선언을 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주는 자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는 자도 없다. 하나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눠야 된다. 그런 게 은총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평화열차 있었죠. 이게 다 EFK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나익진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나익진 목사님이 그때 아마 준비위원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윤삼 목사님이 그때 NCC에 국장으로 계셨죠. 다음. 그래서 일단 나눔의 은혜의 나눔 EFK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2010년에 천안함이 폭파됐죠. 그래서 오이사 조치가 발효가 되고 그리고 다 막혀 있었는데요. 그 기장하고 NCC가 이걸 뚫었습니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어요. 불허했는데 보냈습니다. 중국의 MOT 파운데이션 통해서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임근남 목사님 계시네요. 쭉쭉 넘기죠. 은혜의 나눔. 그 다음에 그 다름의 수용. 여기 왼쪽 사진이 쭉 보이시죠? 평양에서 한반도 최초로 EFK 모임을 갖는 장면입니다. 성명 상당히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거는 문서에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2018년에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에큐메니컬 포럼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남북교회 대표단 접견을 했습니다. 나익진 목사님 그때 계셨고 그 강주석 신부라고 천주교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넘기시고 여기 그 2016년 총선 전에 북한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탈북이 아니고 이건 탈북이다. 납치한 거다. 처음으로 조기련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12명, 종업원 12명의 편지, 부모님들의 자필 서신을 EFK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그래서 EFK가 긴급 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심양에서. 그래서 그 12명의 편지를 직접 받아서 저희가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탈북이 아니고 납치입니다. 한국 국정원에 의한 납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단체가 받아서 열심히 진상규명 하게 되죠. 조금 제가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하죠. 코리아 피스 오브 이거를 사실 기장이 2010년에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거의 한 2만 명을 받았습니다. 기장이. 그래서 이 기장이 받은 2만 명을 가지고 NCC가 받아서 WCC 총회시에 또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2만이 아니고요. 한 12,000명 되는데 12,000명 되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평화협정 서명을 하고 저희가 2016년까지 이 운동을 지속을 했는데요. WCC하고 EFK가 이걸 받아서 2016년 홍콩에서 평화조약 지지협의회를 갖습니다. 한 7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EFK 멤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에 참여를 합니다. 다음, 요거 저희 기독교 NCC가 2016년서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평화조약 캠페인, 세계 캠페인을 한 사진이고요. 스코틀랜드 참전용사들과 함께 한 사진입니다. 다음, EFK 도전과 과제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국교회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특별히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같은 거는 지금 1억 명 서명운동을 공포를 해놨는데요. 사실 20만도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 막았는데 조금 창피하죠. 근데 이거를 좀 저희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할 만한 데가 사실 기장교단입니다. 좀 기장교단이 열심히 해서 기왕에 약속한 10만을 채워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2만 원 했으니까 8만 원 더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다른 세계 교회들이 따라오고요. 또 하나는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장이 좀 앞장서서 워싱턴에 주요 교단들이 다 모여 있어요. 로비하느라고 뭐 디사이플 장로교 뭐 그들 다 모여 있는데 이쪽에 젊은 청년이나 뭐 이런 분들을 평화 전도사로 좀 한 사람 보내서 로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문제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 여성 지도력도 개발 필요하다는 거. 죄송합니다. 시간 끌었습니다. 네, 긴 역사가 연루된 만큼 조금 시간을 더 미치셨습니다. 네, 아까 그 심수민 목사님 발제에서도 나왔던 공동체 운동본부 EFK하고 거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한세훈 목사님 다음 발제자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부디 15분 미만으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총회본부 김상주 총무님을 비롯해서 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11차 칼스베이 총회를 경험하면서 지난 10차 부산 총회 이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과 연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기장교회가 일으킨 평화협정 캠페인이라는 작은 바람이 WCC 제10차 부산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시 한국교회를 추동해서 NCC를 중심으로 한 2016년부터 2019년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평화조약 체결 캠페인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다시금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로 이어져서 지금은 한국의 7대 정단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한국의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70여 개의 국제 기관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전개하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 WCC 제14 총회 이후 우리 교단은 성 니콜라이 교회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해방 역사를 기억하면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를 매주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순절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월요기도회가 2023년 1월 10일 현재 284차 기도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서 온라인 기도회로 전환을 해서 기도카드로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그때 온라인 기도를 73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도합 357회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분단 70년 한국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그리고 핵무기도 핵 위험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의 협력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에 시원하게 평화의 바람이 불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더 보실 텐데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269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5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성 스데반 성당에서 약 한 200여 명의 한국 총대와 참석자들 그리고 WCC의 총대와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성 스데반 성당은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톨릭의 아주 큰 그 칼스베이에 있는 메인 교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교회 정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기도회는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김희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총회장님 강현원 목사님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총회장님이시죠. 그리고 나익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민교회 예향 국악선교단이 함께 자리하면서 한국교회 전통 예배를 좀 예배의 정수를 좀 저희가 잘 녹여서 월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나익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일부분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은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 한반도가 분단을 넘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낼 때, 한 몸을 이룰 때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임을 확신하면서 분단의 땅 한반도가 전쟁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들에게 평화를 흘려보내는 화해의 마중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총회장님이셨던 김은경 목사님의 집례를 성만찬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성만찬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북한 교회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과 독재 체제에 고난받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위해서,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위해 중보하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참석자들이 코로나19로 직접 성만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평화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한 식탁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확인한 저희들은 아그네스 아군 WCC 중앙위원회 중앙위장, 그리고 메리앤 스완슨 부의장, 그리고 울라프 전 WCC 총무들과 함께 참여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기장총회와 나익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저희들의 작은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들을 함께 나누면서 WCC 저희 월요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KPA 종전평화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면서 약 한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WCC 총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약 한 3,4천여 명 된다고 저희가 집계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약 한 3분의 1, 4분의 1 가까이 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나익진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면서 함께 직접 저희 서명부스를 진두지휘해 주셨는데요. 이때 함께 부스를 찾아주셨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여주셨고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김서영 중앙위원, 우리 김서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덕칼스레이 총회에 있어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실로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에 관한 회의록이 채택되었습니다. 공공문제위원회의 문서로 채택이 된 이 문서들인데요.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회의록을 나눠 받을 수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에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 회의록은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일입니다. 8.15 직전주의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그리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아주 감동적이었던 칼수리의 평화통일 월요기도회 동영상을 잠시 보실 텐데요. 약 한 30초 정도 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냉전 상태와 긴장 관계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여러 각국이 참여하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의 전장이 이곳 한반도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교회 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북한 교회에서는 함께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범지구적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전 세계 각국의 교회가 함께 연대하기를 촉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CC 제11차 총회에 참석하기 한 달 전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이 군대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전시 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이 매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전력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WCC의 주제를 만나면서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번 제11차 총회의 주제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마 예식설을 통한 에큐메니컬 운동 예배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리마 문서에서는 세 가지 예식인 세례, 성만찬, 사역의 부분들에 대한 협의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1차 총회에서는 리마 예식설을 통한 에큐메니컬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9월 2일 점심시간에 진행된 기후행진은 총회장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로지르며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르면서 지나왔고 또 마지막에는 부스 거리에서 자리 잡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성 청년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외친 구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What do you want? Climate justice. And when do you want? Now. 짧지만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외침이 오히려 더 저희 마음에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지금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 인권 그리고 베리어 프리였습니다. 아마 요즘 더욱더 이것이 제 기억 속에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 지하철 시위 덕분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크린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큰 스크린의 한쪽 벽에 꼭 수어 통역이 있었고 꼭 시각장애인 지나다니다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인도하는 스탬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작은 사진은 수어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어떤 번역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수어로만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제도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제가 현장 분위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앞선 것들이 받쳐줄 수 있던 것이 다양함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분위기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마주치 Hallelujah.
땅 위에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냉전 상태와 긴장 관계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갈등으로 확산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여러 각국이 참여하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의 전장이 이곳 한반도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북한교회에서는 함께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범지구적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전 세계 각국의 교회가 함께 연대하기를 촉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CC 제11차 총회에 참석하기 한 달 전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이 군대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전시 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이 매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전력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WCC의 주제를 만나면서 가치관이 충돌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번 제11차 총회의 주제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마 예식서를 통한 에큐메니컬 운동 예배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리마 문서에서는 세 가지 예식인 세례, 성만찬, 사역의 부분들에 대한 협의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1차 총회에서는 리마 예식서를 통한 에큐메니컬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는데 앞에서 진행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유도하며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이곳에 자리한 여성 목사님들을 세워주고 특별히 더 환영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 목사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김서영 목사님도 일어나셔서 격려를 받으셨던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키노트 렉처와 워크숍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강의와 워크숍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주제는 유니피케이션 앤 힐링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단 상황과 독일의 통일 후 상황 속에서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가 됐고, 저는 이 워크숍에서 기장교단 청년과 함께 통일에 대한 한국 기독 청년의 관심에 대해서 대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장 청년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싸우는 형식으로 네, 워크숍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청년들이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 문화 형성의 필요를 제기했고, KPA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죠.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 캠페인이 정작 한국의 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시즘 앤 힐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워크숍에서는 착취당하는 캐나다 선주민들에 대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가 됐는데요. 인종차별이나 선주민 착취의 문제가 한국과 과연 상관이 없는 일인지 좀 반성해 보았고, 자본과 힘에 의해서 지금도 삶에서 내쫓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 랭귀지 앤 힐링이었는데요. 여기서는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치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언어의 힘에 대해 확인했고, 강의 발언 중 Hatred speech is global pandemic, 혐오를 말하는 것이 팬데믹이다, 이 문구가 굉장히 공감되는 문구였습니다. 네 번째는 Different Worldviews and Healing이었는데요. 우리가 해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과 생명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성하게 됐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인 Visiting the Wounds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야 할 고난의 현장이 어디인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Theological Disparities in Christianity and Healing인데요. 신학적인 격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소속 교수님과 정교회 메트로폴리탄 이 두 분이 강의하신 점이 인상 깊었고, 한 워크숍에서는 성공회 양권석 신부님이 NCCK에서 팬데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응하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 참가자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냐 하면서 놀라면서 영어 번역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주제 강의와 워크숍들을 경험하면서 이 주제 설정과 같은 포메이션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느꼈고, 저희 에큐메니컬 교단들이 만약 이런 대회를 준비한다면 참고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시티 투어입니다. 강의와 워크숍만 진행되지 않았고 이 시티 투어 같은 것도 진행이 중간중간 됐는데요. 제가 가장 좋은 경험과 배움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옵셔널 시티 투어였습니다. 빈부 격차를 주제로 하는 투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선택해서 다녀왔어요. 이코노미스트가 직접 가이드를 하는 투어였습니다. 이제 남반구를 대표하는 곳, 이제 권력과 부가 집중된 남반구가 아니죠. 북반구를 대표하는 곳, 권력과 부가 집중된 대기업, 은행사, 언론사, 교회 등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1% 이내의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이 함부르크라고 하는데요. 식민자본과 식민 권력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이제 남반구와 자연을 착취하며 부를 세습하는 권력자들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참여한 다른 나라 친구들이 한국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현실을 알고 또 인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투어가 굉장히 유익했지만, 한국교회가 신앙 고백을 따라서 어떤 경제 정의를 위해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도 이미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큐메니컬 포럼 하펜시티입니다. 네, 에큐메니컬 포럼 하펜시티에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네,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네, 도시 중심부에 에큐메니컬 센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센터의 예배당 문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직접 작성한 에큐메니컬 헌장, 카르타 오이쿠메니카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고 교단 간 협력이 정말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국내 에큐메니컬 교단들이 함께 에큐메니컬 가시화를 위해서 함께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썬데이 서비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교회로 흩어졌는데요. 지역에 있는 교회 총 18개의 교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는 보이지 않았고 리폼드 철치는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이 교회에서는 지역의 현지 교회들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유독 한인교회가 연합을 거부하며 벽을 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그 소문을 들었었는데, 이 지역의 한인교회는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들어서 또 감동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회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다른 교단 교회들과도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던 사례는 종로구 교구협의회라는 곳에서 성탄 전등식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구가 이미 있구나,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적용 방안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는 저희 에큐메니컬 교단들이 여성 청년을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세우고 발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 대회와 같은 대회를 한번 우리가 개최해도 좋겠다. 에큐메니컬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정의에 대한 신앙 고백 확인 및 활동 구체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막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기후정의에
마저도 사실 경제적이나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에큐메니컬 교단 간 에큐메니컬 가시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큐메니컬 약속을 함께 작성한다든지 센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조금 우리가 딱 공식적으로 함께 증표로서 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회 간 에큐메니컬 연합 예배 자리도 마련하면 정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CK 소속 맞으시죠? 기장을 2번이나 크게 칭찬하시고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하필 그 교회가 기장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냥 남아 계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우리 서두에 우리 중앙위원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도 우리 중앙위원님, 우리 다른 교단이지만 우리 형제 교단인 대한기독교 감리회 우리 박도웅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도웅 목사입니다. WCC 11차 총회가 지난 9월에 끝났는데 이제 한 100일쯤 지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에큐메니컬 운동과 WCC의 여파가 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스러운데 이렇게 좋은 보고대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파트 1에서 정말 우리 김세영 목사님, 김창주 목사님, 총무님, 신승민 목사님, 한세영 목사님 정말 너무 좋은 발표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서에 대한 소개, 또 우리 김창주 총무님 담담하게 그 과정을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현장에서 긴박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중앙위원으로 추천이 되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되면 좋고 뭐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일하겠지만 이 과정이 향후 한국교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었고 현재 다행히도 이제 총회가 끝난 후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EFK에 하루로 단축돼서 참여했던 기억도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평화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세계 교회와 협력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꼈고 참석했던 분들에게도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월요 기도회 정말 우리 모두가 감동적으로 참여했던 그 기도회 너무 놀라웠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의 에큐메니컬 이거 너무나 큰 주제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주제를 주셨는데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그냥 큰 요약으로만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는 우리 WCC 총회에서도 다뤘지만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실천 대응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들,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팎에서 세대 간, 지역 간 나타나고 있는 이런 대립들도 교회가 앞장서서 조화롭게 평화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들과 몇 분을 만나면서 한국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과연.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도 1세계 서구 교회와의 관계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보는 우리 한국의 문제와 또 아시아 교회가 보는 그런 관점들을 조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EFK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세계교회의 어젠다로 계속 제기하는 것. 정말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충돌 가운데 있는 보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잊지 않아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함께 계속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나 아니면 한국교회가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또 세 분이 나와 계시지만 다음 세대 에큐메니컬 자원들을 강화하는 것. 이번 WCC 11차 총회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25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기장 통합에서도 많은 젊은 신학생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또 지금 후속 사업과 공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또 이번에 독일에서 봤던 그 도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로까지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참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기장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통합과 감리교회에서는 NCC 탈퇴, WCC 탈퇴 같은 반 에큐메니컬 운동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는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총회 건의안까지도 올라오고 이제 이번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교리까지도 수정을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님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2개 탈퇴한 WCC 회원교단이 있는데 지난번에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이 얘기한 걸로는 멕시코 감리교회랑 쿠바 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쪽의 뭐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탈퇴 건의도 역시 이러한 그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 세계교회와 협의회 협력 방안도 거의 국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이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한 극복, 평화를 만드는 교회 그리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아까 김서영 목사님, 김창중 총무님께서 다 그 퍼센테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보고를 보니까 중앙위원회 150명 가운데 여성이 62명, 그 43% 되겠죠. 청년은 1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와서 평가를 하면서 성직자가 아닌 청년이 2주간의 휴가를 내서 자기 생업이나 일을 중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세영 목사님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청년의 나이를 예전보다는 좀 높이는 것도 좋겠다. 35이든지 아니면 40까지도 청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의 목소리가 어떤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디시전 메이킹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럼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 중앙위원회 아니면 그 회의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제3세계 교회 역할 역시도 뭐 다시 한번 유럽교회 또 서구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뭐 재정이나 아니면 교회 수나 교인 수, 대표의 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시아 교회가 또한 아시아의 제3세계의 목소리와 신학을 세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계교회협의회나 또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무나 리더십들을 또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감당하는 날도 오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뭐 과학기술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제가 이제 신앙과 직제 신학 파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개하고 또 이러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데 무신론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없어도 되는, 신앙이 없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에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성공 목사님께서 기장에 바라는 거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바라는 거 없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정말 더 잘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뭐 인디안 속담이라고 하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함께 가는 걸 강조했는데 저는 이제는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함께만 있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장이 80년대 70년대 보여줬던 뭐 예전에 선도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따라가면서 멀리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강조가 어쩌면 목표도 잃어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공감을 얻는 것 쪽으로 대중 추수주의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장은 우리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멀리 가는 그런 올바른 목표를 제시했고 또 앞서갔고 그래서 다른 교회와 교인들이 따라가면서 배우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먼저 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에큐메니컬 한 교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진짜 딱 4시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그냥 기장으로 그냥 초청할까요? 기장을 너무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2부 좌담회를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2부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몇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총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및 축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을 보시면 뒤에 부록에 이번에 김서영 우리 중앙위원님이 소개해주신 4가지 성명서와 4가지 회의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번역본들은 저희 기장 회고에 순차적으로 출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협력선교부에서는 배경 설명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마치면 한신교회 강인교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다 1층으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짧게라도 거기서 티타임을 함께 갖고 이 좌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소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동안에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오늘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마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고 모든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와 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대신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를 하시는 중에 이 WCC나 우리 NCCK의 모든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박동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탈퇴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 디테일한 모든 사역들 또 현장에서의 모든 섬김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통합 측 이순창 목사님 총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감리교의 이철 감독회장님하고 모여서 좀 조찬하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이 모임이 지금 정례화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의논했습니다. 감리교에서 지금 일어나는 탈퇴운동 또 통합 측도 지금 위험한 그런 지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의논해 나가자. 그리고 이 WCC나 NCC 계산은 모든 활동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이러한 그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세 교단하고 그 다음에 함께 동조하는 NCCK 안에 들어와 있는
교단들, 교단장을 더 초청해서 정례화시켜서 늘 의논하고 기도하자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이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시죠? 이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철 감독 회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쪽이 이제 지금 잘 협조를 안 하니까 당신들 탈퇴 나갈 거냐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탈퇴 안 한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곧 다시 NCCK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을 할 거다. 절대 우리 뛰쳐나가지 않는다. 적극 협력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은, 좀 앞을 내다보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름대로 복음적이다, 보수적이다 하는 분들, 극보수 쪽으로 또 치우치는 그런 분들이 그런 탈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것하고 보수적인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복음적인 거죠. 그러나 이 보수 또 보수 쪽에도 극보수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 공법,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지켜내는 일, 또 아까 양극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차라리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등을 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극과 극은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대사회적으로 신뢰도가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들이 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것이고요. 동참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임신회가 있어서 임신회에 참석하고 오니까 조금 늦었는데 귀한 말씀들에 저도 다시 도전을 받았고요. 또 다시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쪼록 감사드리고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며 그 안에 모든 피조민들을 사랑하며 또한 모든 세계교회를 사랑하며 특별히 한반도를 사랑하며 한반도 모든 민들을 사랑하며 이 땅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또한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